6월 6일 새벽기도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시고 이곳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오며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성령님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사오나 주님 나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산 제사로 드려오니 주님 이 삶을 받아주시옵시오며 이 삶을 향기롭게 여겨주시오며 주님 앞에 올려질 때에 주님 이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시고 주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주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삶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옵시오며 그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의 삶 가운데 희망이 있음을, 소망이 있음을, 빛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오며 그 삶을 이끌어서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귀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연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으나, 함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8장에서부터는 갑작스럽게 또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앞에 선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다윗을 그렇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던 것일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성경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에게 칼과 단창은 없더라도 주의 힘으로 나간 다윗, 그리고 요나단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와 언약을 맺고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뿐만 아니라 군복과 칼과 활과 띠까지 그에게 모두 줍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마음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다윗을 충분히 축복하며 도와주고 싶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도와주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언약까지 맺을 정도로 함께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의 삶을 붙들어주고 싶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다윗을 아낀 거죠. 한 번 그냥 잠깐 도와준 것이 아니라 언약까지 맺으면서 계속 돕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다윗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고 기록하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습니다. 블레셋을 압도해 있던 다윗 가운데 그런 업적이 인정받은 것이죠. 그러한 다윗을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저 자리에 있는 게 맞아,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을 합당하게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인정한 것이죠.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까지 다윗을 아낍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뿐만 아니라 백성과 신하들까지 다윗을 아끼며 사랑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아낄 때에 사울은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6절입니다. 다윗과 무리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모든 성읍은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은 이 말을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고 심히 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에게는 만만을,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이제 다윗에게 남은 것은 나라밖에 없을 것이다. 백성들을 다 얻었으니 이제 그가 얻을 것은 나라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다윗을 심히 질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큰 행동을 했습니까? 블레셋 가운데 나서지 못할 때에, 그렇죠,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왔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이시고 승리로 이끌었던 정말 큰 업적과 공로가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다윗이 주목받는 게 싫었던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자가 관심받고 주목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집중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 사울은 물론 악령의 의해라고 성경 기록하지만은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 합니다. 2번이나 던집니다. 한 번 그냥 우발적으로 던진 게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작정하고 던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대단하죠? 굉장한 것 같습니다. 죽이려는 자와 피하는 자. 사울의 앞에서 창을 2번이나 피했다는 것은 단순히 우연이 아닙니다. 사울이 어떤 자입니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왕,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끈 전쟁의 승리자, 모두가 사울을 떠받들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을 하면 이기는 자였습니다. 그에겐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창을 2번이나 피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대단해서, 운이 좋아서, 순발력이 좋아서 피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잘해서 위기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였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저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를 사울도 알았습니다. 그게 그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와 같은 자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우리의 삶이 낙심되며 엎드려지게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이것을 하면은 위기에서 모면하고 벗어나고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만들어서 나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야지, 나의 삶을 일으켜야지,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위기를 모면하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런 다윗을 자기 곁에 두는 것을 이제 피하기 시작합니다. 군대의 장에서 천부장으로 보내버립니다. 지휘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행합니까?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와, 양치던 자가 군대의 장이 됐으니 얼마나 개가천선한 겁니까? 야, 됐다. 그런데 그의 삶이 갑자기 또 천부장으로 낮아지게 됐어요. 아, 되는 줄 알았더니 내 삶은 안 되려나 보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되는 줄 알았더니 지위가 낮아지니까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가운데 백성과 소통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더라. 우리의 생각은요, 높아졌다 낮아지면요 마음이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그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충실히 삶을 살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이 삶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있는 곳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삶이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도 복된 삶이며 사람에게도 축복받는 삶.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군대의 장이 되니까 이제 됐다, 나의 삶이 이제 뭔가 성공하는 것 같다가 아니라, 군대의 장이 될지라도, 왕이 될지라도, 왕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높아지든 낮아지든 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과 함께 있더니 사람에게도 축복받으며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오히려 다윗을 낮아지게 하고 굴복하게 하려고 했던 사울은 더 심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분명 그의 지위를 낮춰버렸는데, 나에게서 멀리하였는데 그가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사울은 또한 목격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몰아내려 하고 죽이려 하지만 죽지 않습니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요, 아무리 힘과 능력과 명예가 있는 자가 우리를 굴하게 할지라도 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케 되어버립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노예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의 삶이 형통케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사울은요, 왕의 삶을 살아가지만 두려움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의 삶이 이렇게 두려움 가득한 삶이 되었을까요? 욕심과 시기, 질투들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왕의 아들이지만요, 욕심과 시기, 질투 버리지 않습니다. 다 다윗에게 줘버립니다. 다 가져가라. 겉옷과 칼과 검 다 가져가라. 내가 너와 언약까지 맺겠다. 너가 잘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린 요나단과 같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지위가 높고 명예가 높다고 해서 이것을 지키려고 낮아졌던 자들이 나의 명예와 지위를 뺏으려고 마치 올라오는 것처럼 느낄 때에 절대 뺏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축하해주고 더 사랑해주며 다 가져가라,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말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삶, 요나단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모두가 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요. 어떠한 삶이 다윗과 같은 삶입니까? 오늘 신기하게 사무엘상 18장에서는요,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 수식어만 계속 붙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가 다윗과 같이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우린 그걸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시기, 질투, 불평, 불만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삶과 같이 아무 말 하지 않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그곳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며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나의 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눠주고 오히려 풀어주고 높여주며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아무 말하지 않으며 순종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을 따라 즐겁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 그 복된 삶을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또 건축 현장과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